합장하시고 제목 세 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132회에 해당합니다. 야광보살 본사품은 5번째 회차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753페이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째 줄까지 한 것 같습니다. 전번에. 저번 내용이 이제 일체중생 희견보살께서 사신 공양을 통해 가지고 정덕왕가에 태어나서 다시 일월 정명덕 부처님을 만나 뵙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게 이제 환생을 하여서 칭견하였다. 환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환생이라고 그러고, 짐승이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인도 환생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육도라고 얘기하는데 사생육도라고 그러죠. 사생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이제 태로 태어나는, 아이를 배 가지고 태어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알로 태어나는 방법, 세 번째는 습생, 네 번째는 부모 없이 태어나는 화생이 있는데, 이 사생육도란 말이 바로 4가지로 태어나면서 계속 윤회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공덕에 따라서 천당에도 갈 수가 있고, 또 공덕이 부족하면은 이제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법화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 지옥은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극락 중에서도 이제 어디 쪽으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법화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또 중생들이 성불을 한다, 이런 내용이 법화경 내용이고, 결국은 이제 정덕왕가에 태어난 일체 중생 희견 보살도 또 부처님께 이제 공양을 올리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부처가 되고, 야광보살로 살면서 많은 중생을 구제를 한 뒤에 이제 정안이라는 열의 정안 부처님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은 이 공덕이 커져서 육군이 청정해지고, 육군이라는 것은 이제 안이비설신이 우리가 말하는 이 정신과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 청정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심신이,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다 보면은 건강도 찾아오고, 또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롭다 보니까 복덕이 생겨가지고 재물이 생기고, 또 인연이 잘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것은 나로 인해 가지고 맺어지는 것이지 상대의 공덕으로 내가 인연이 맺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인연이, 내가 크나큰 인연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지는 인연이 맺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내가 많은 공덕을 지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크나큰 공덕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인연이 맺어질 것이다. 또한 이제 정덕왕가의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태어났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도 부생이란 말은 다시 태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지는 환생을 통해 가지고 더 나은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 우리 법화경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부처님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굳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일체중생 희견보살께서 환생을 해가지고 일월 정명덕 부처님을 만나 뵙고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체중생 희견보살께서 환생을 하셨는데 일월 정명덕 부처님을 이제 전생에서부터 모셔왔고 그 인연이라는 것이 우리도 역시 법화경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생에도 법화경을 이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정명덕 부처님께 이제 개송으로 읊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내용이 위의 내용입니다. 그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정명덕 부처님께서 일체중생 희견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여 내가 열반할 때가 되었고 멸진할 때가 되었느니라. 열반 왼쪽에를 보시면은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뒷부분에 보면은 위에서 한자를 보시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에 1월 정명덕 부처님이 고일체중생 희견보살 하시되 일체중생 희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 내가 열반할 때가 도래했다. 또 멸진할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가 이제 모든 것을 내가 할 얘기는 다 했고 또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생을 벗어나도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열반이라는 것이 이제 반열반이 있고 유여열반이 있다고 그랬죠. 유여열반과 무여열반. 무여열반을 반열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열반. 우리 탐진치 삼독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를 열반이라고, 니르바나라고 얘기하는데 이 몸뚱아리가 있는 한 번뇌를 제거하기가 참으로 힘들다. 이 번뇌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 근심 걱정인데 성가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걸 번뇌라고 그래요. 성가시단 말 아는가요? 전라도 말인데 그게. 그러니까 마음속에가 이게 자꾸 그 근심 걱정 이게 이제 번뇌인데 번뇌가 사라지기가 이 몸뚱아리가 있는 상황에서는 어렵다 그 말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유여열반 하셨는데 이 몸을 두고 완전한 열반에 드셨다. 그게 이제 유여열반입니다. 이제 무여열반이라는 것은 이제 몸, 마음이 완전히 멸진한 상태인데 여기서 말하는 1월 정명덕 부처님께서는 이제 열반할 때가 내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가 안시 상자하라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나를 편안한 이 평상상자인데 편안한 곳에 펴라 자리를 펴라. 여기 한자를 보면 나옵니다. 그 한자나 한글로 보셔도 됩니다. 그 밑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 시자란 말은 이제 이 펴다 그 말이에요. 이 상좌란 말은 누울 자리를 얘기하는 거. 누울 자리를 펴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안한존자에게 가사를 4겹으로 접어가지고 자리를 펴고 놓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북쪽으로 얼굴을 서쪽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누우셔서 열반을 했는데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다리가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는 이 휴식상이고 이렇게 다리가 딱 세워져 있는 상태는 열반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펴져 있는 옆으로 누워 있으면서도 펴져 있는 그런 그 상호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편안히 쉬는 모습. 그건 휴식상이라고 그러고 이 발이 이렇게 두 발이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옆으로 누워 있는데 세워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상은 열반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이제 열반에 드는 그런 모습인데 이 편안하게 자리를 펴라.
아어 금야. 내가 지금 밤, 그러니까 이 밤중에, 지금 밤중에 마땅히 반열반하리라. 열반에 들 것이다. 예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연지대사 발언문에도 이제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내가 이 갈 때를 미리 알아가지고 정말 선정에 들듯이 갔으면 좋겠다. 나이 드신 분들이 얘기가 뭐 밥 먹고 저녁에 누워서 자는 듯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법화경을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이게 기도를 하다가도 열반하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아니면은 누워서도 아주 편안하게 이 생을 마감하신 분들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하루하루가 가다 보면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가다 보면은 한 달이 되고, 이 달이 가다 보면은 연이 되지 않습니까? 뭐 연이 가다 보면은 이게 이제 죽을 때가 된다 그 말이지. 그럴 때 어떤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은 방황에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생을 마감할 때도 편하게 가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편안하면은 육체가 편안하게 정리가 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은 물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쓸만치 부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살지인, 이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항상 자나깨나 옆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신다. 아니면은 천룡중성 동자호라고 이런 신중들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부처님한테 맡겨라. 이게 정답이에요. 고민할 거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민한다고 그래가지고 일이 안 될 일이 되고 될 일이 안 되고 이렇지는 않다 그런 얘기죠. 오직 부처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 이름으로써 이제 가끔씩 전화를 받으면은 뭐 우울증이 해소가 됐다, 이 암이 금세 나섰다, 이런 얘기가 내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고민하다 보니까 몸서리가 처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부처님께 맡기면은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이 모든 육체적인 것이 4대가 강건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군이 청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명도 늘어나고 만사 형통이 된다. 그게 이제 원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반열반에 들 것이다. 그 다음 줄이 이제 칙이란 말은 알림, 분부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일체 중생 희견 보살에게 이제 분부를 하셨다고 말이죠. 선남자야, 나의 불법으로, 나의 가르침을 너에게, 이 총루란 말은 부탁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어려운 일을 부탁을 한다. 그 총루품에서 봤지만은,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 후계자라든지 이런 것을 총루를 한 뒤에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너에게 부탁을 하마, 또 나의 가르침을 너에게 부탁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총루하며 그리고 모든 보살과 큰 제자, 아울을 병자입니다. 아울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법이란 말은 이 최고의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데, 이게 가르침이에요. 가르침까지도 너에게 부탁을 하겠다. 모든 보살뿐만이 아니라 또 나에 대한 이 가르침, 모든 가르침, 불법을 너에게 부탁을 하겠다. 또한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세계,
칠보 세계라는 것은 귀한 세계죠. 그게 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칠각지라든지 또 칠선공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칠칠제를 지내잖아요. 49제. 49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법식이 필요해요. 가르침에 음식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마음의 음식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칠칠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칠칠제가 하기 어려우면은 이제 초제, 막제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절에서는 이제 반원제를 하면은 매일 축원을 해주기 때문에 초제, 막제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칠칠제는 사실은 딱 한 번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 집, 우리가 말하는 몸집, 집을 만들어지는 그 시간이 49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49일 동안에는 상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교에서는 이제 3년을 지내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49일이 상중이기 때문에 상중 때는 다른 그 상가에 뭐 방문을 한다든지 문상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상중에는 어떤 가무라든지 제사라든지 생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상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어떤 새로운 몸을 받는 그러한 일은 정말로 성스러운 일이고 거룩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될 시간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울 일이 아니라 울면 안 됩니다. 울면은 그 부모님들께서 이 딸이 울면은 딸이 우니까 애착이 있어가지고 이승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집안에 있는 짐승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집에 있는 짐승을 이렇게 함부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육체가 흩어지는 것이지 마음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새로운 이 계기가 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을 받는 데까지의 49일 동안에 얼마나 공덕을 지어주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얘기죠. 아니면은 이 살아서 본인의 공덕을 닦는 그게 이제 생전 예수제인데 생전 예수제를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전법을 하면 그 공덕으로 해서 극락에 간다고 부처님께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울어서는 안 되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임종 직전에 이 법화경을 들려준다든지 마음 놓고 가시라고. 이 몸에 대한 애착이 많으신 분들은 가실 때 참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약을 먹어서 빨리 안 죽는 것이 아니라 보약을 좋아하신 분들은 삶의 애착이 강하다는 거지. 그래서 쉽게 죽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바세계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탐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10법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세계, 보살의 세계, 또 영각, 성문,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이, 지옥. 지옥에도 10법계가 들어있고 부처님 세계에도 10법계가 들어있고 부처님께서 지옥의 세계를 아는 것은 그 혼이 알기 때문에 지옥 중생을 구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는 이 10가지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지 정말로 보살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수라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떤 선택을 잘 못해가지고 결단을 잘 못 내리면 내가 지혜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법화경을 공부하면 지혜가 열린다는 거지. 그건 나이하고 관계없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경력이 살아나는가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력이 살아납니까? 아니면 경력이 떨어지던가요? 경력이 떨어지잖아요. 금방 들었던 것도 잊어버려. 근데 이제 판단은 할 수가 있지. 판단은. 그래서 우리 판단은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 판단을 맡기라는 얘기죠. 안 되면 부처님께 맡기는 거예요. 때렸어도 괜찮아요. 그럼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스님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줄을 잡고 있더라. 그 사람이 인기척이 나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사람 좀 살려주라고. 나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지금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줄을 하나 잡고 있는데 좀 살려달라. 그래서 지나가는 스님이 보니까 한 50cm도 안 되더라는 거야. 땅 밑에가. 응? 근데 그 사람은 안 보이니까 떨어지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스님이 그냥 그 줄을 놓으세요. 놓으세요. 놉니까? 안 놓잖아요, 그게. 본인의 생각에 딱 확고한 어떤 그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집이잖아요. 아집, 법집. 그게 강하기 때문에 상대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뭐 사오정이 바다가 있다면서 그게 말에 뭐 해라면서 말을 해도 뭐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런 바다가 있다는데 그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인이 아집이 있기 때문에 놓지를 않는 거예요. 놓으면은 사는데 안 놓는 것이지.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부처님께 맡기라면 맡겨야 되는데 안 맡겨요. 왜냐? 본인 생각이 부처님의 가르침보다도 앞서 있는 거야, 그게. 놓으면은 사는데. 그러니까 30cm면 죽습니까? 떨어지면 안 죽어. 근데 안 보이니까 놓지를 못하는 거야. 잡고 있는 거야. 그리고 본인 생각이 이거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못 보니까. 근데 부처님은 불안으로 훤히 봐버리잖아요, 그게. 응? 그 빛을, 광명을 보여가지고 삼천대천 세계를 훤히 보신 분인데 그걸 모르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법화경 공부하면은 만사 형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러한 일이 기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을 신념 마력이라고, 믿음 마력이라고 그래. 믿음의 이 마력. 알 수 없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지. 언어의 마력이란 말도 있잖아요. 잘 된다 하면 잘 된다는 거지. 그게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한문어니까 잘 지금 진도가 안 나는데 아무튼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이 보수보대란 말을 보수보대, 보배의 나무, 보배의 자리단 얘기인데 보배의 나무라는 것은 그 많은 일체의 대중들을 얘기하는 거고 보배의 자리라는 것은 그게 부처님의 자리를 얘기하는 그것을 전부 물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에게.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그 나를 모시고 있는 모실 시자예요. 곁에서 시봉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봉을 하고 있는 천신들을 너에게 전부 이 부탁을 붙자예요. 다 실자에 다 너에게 부탁하노라. 내가 멸도한 후에 이 살이
있는 살이 있지 않습니까? 살이. 살이를 이제 우리가 이제 유고를 살이라고 그러는데, 살이라는 것은 이 뼈를 의미하는 것도 의미한 것이지만은 부처님의 골수,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너에게 부착을 한다 그 말이죠. 가르침의 정신, 이것을 부축을 한다. 사실은 우리가 납골 해가지고 봉화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위패를 모시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를 전번에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리도 너에게 부탁하노니, 마땅히 유포란 말은 널리 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할 유자, 흐를 유자.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해라. 이게 부처님의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부처님 말씀을 널리 전해라, 그런 얘기예요. 나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전할까요?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에게 전하면 내가 그 공덕으로 해가지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우선 깨닫고 나서 상대를 깨닫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상대를 깨닫게 하면 내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희생을 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면 지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중생 상구보리다는 거예요. 이 보리단 말은 깨달음을 얘기했는데, 깨달음을 구해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중생을 구제하다 보면 내가 깨닫게 돼 있다. 그냥 귀로만 들어도 나중에 깨달음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이것을 펴라. 많이 펴라. 그래, 깨달음의 이 가르침을 널리 보여줘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널리 공양을 하고, 그러니까 이 가르침으로 이 법화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권이든 두 권이든 간에 책으로라도 공양을 올리고, 또 아니면은 본인이 아는 것만큼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물어보면은 항상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 이게 법화경을 공부하는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이 잘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병이 낫고 재물이 생기고,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바란 바가 있으면은, 그 원하는 바가 있으면 이루어지니까 걱정할 거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공부하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 전법 교화하고, 또 불사에 동참을 하고, 이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일으킬 기자죠. 천탑을 일으켜라, 천탑을 세우라, 그런 얘기예요. 탑을 세우라. 이 탑을 세우라, 그런 얘기는 많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처님께서는 탑을 세우라는 얘기는 그냥 보이는 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탑, 정말로 장엄스럽게 꾸며서 사람들이 그 탑을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의 탑을 세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모시지 않습니까, 탑에다가. 그런데 그것을 보기 좋게 그 모양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걸 보고 환심을 내고 거룩한 마음을 낼 수 있는 그런 탑을 세우라, 그 말이죠. 이게 결국은 가르침을 널리 알려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탑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 덕을 찬양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널리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념탑을 세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르침을 확립해라. 관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탑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탑을 세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여 1월 정명덕 부처님이 일체중생 희견보살에게 분부를 하시고, 그 후분이라는 것은 밤의 후분, 밤 늦게 임열반하셨다, 열반에 드셨다 그런 얘기죠. 한글 한문을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탑을 세우러 수천 개의 탑을 세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탑을 세워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이 탑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관광이라든지 어떤 보기를 위한 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환심을 낼 수 있는, 그 가르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탑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탑을 세우는 목적은 부처님의 덕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을 널리 전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1월 정명덕 부처님을 이제 만나는 것을 보면은 이 법화경을 많이 읽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은 그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을 뵐 수가 있다. 친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인연이 우리들은 깊다 그런 얘기예요. 법화경을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라는 것은 전생에서부터 많은 공덕을 쌓은 공덕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본인이 알아야 돼요. 우선적으로 본인이 내가 공덕이 많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참 박보고다,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내가 공덕이 많아서 이런 법화경 공부를 할 수가 있겠구나. 이걸 지금은 이 글자가 뭔 글자인지 뜻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언젠가는 내가 공부했던 것이 있어서 이런 공덕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탑을 세우라는 것은 근본 정신을 널리 알려라. 그 다음에 이제 754페이지 또 7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때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는 걸 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부처님을 사모하여 곧 해차한 전단나무를 쌓아서 부처님께 시신을 공양하여 불사르고, 불이 꺼진 뒤에 사리를 거두어 84,000 보병을 만들어 84,000의 탑을 세우니 그 높이가 3세계까지 닿았으며 표찰로 장엄하되 여러 가지 번개를 드리우고 여러 보배 풍경을 달았느니라. 왼쪽에 보시면은 이때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견불멸도,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것을 보았다. 이 비가 모네라는 거 있잖아요. 슬플 비 느낄 깜짝. 이 오라는 것은 정말로 온통하고 한스럽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비가 모네예요. 그게 여기서 설명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이. 그러니까 오열을 토하고 정말로 이 원망스럽고 이 한스러운, 왜냐 부처님의 거룩한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니 얼마나 한스럽냐 그 말이죠. 근데 이 법화경을 대신해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우리는 법화경을 본 것만 하더라도 대단하다. 이 법화경 속에 내가 있다. 법화경이 설해진 곳이 바로 영축산이다. 그렇다면 지금 법화경을 설하고 있는 이 정해손원이 영축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축산의 부처님은 항상 상주에 계신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볼 뿐이다. 해가 지면은 밤이 된다고 해서 해가 없어진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낮에는 달이 안 보이지만 달이 없어진 건 아니지 않냐. 나는 항상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열애수량품에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랑연모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 항상 부처님을 참 만나 뵙기를 원하고 연모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가랑연모. 사모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 모네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보고 슬피 괴로워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정말로 애통하는 그 거룩한 모습을 볼 수 없다니
정말로 슬프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는 비가 오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모업을 하여 부처님을 연모, 그러니까 연모가랑이라는 거 있어요. 정말로 부처님을 애타게 찾아야 된다니까. 정말로 그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 3일을 굶은 얘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부처님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처님은 우리를 돌봐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런 믿음만 가지면은 암도 그냥 싹 나서버린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강의 드신 분들은 우울증 싹 났고 암도 났고 위장병 싹 났고, 위장병은 좋아지다 나빠지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경통 다 났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군이 청정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그런 까닭으로 그 바닷가에서 난 최고의 가장 좋은 전단향 나무를 쌓아가지고, 쌓을 적자예요. 쌓아서 불신께 공양을 올렸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게 이제 다 탄 뒤에 이 화멸 이후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다비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비식. 화장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단향을 쌓고 그 위에다가 불신을 올려놓고 그 화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보면은 사리를 수습을 했다. 수치. 사리를 수치했다. 그래서 그 수치해가지고 84,000 보배 병, 유리병자예요. 보배 병을 만들어가지고 84,000의 탑을 세웠다. 한자 이해가 빠르죠? 그런데 그 탑을 세우는 높이가 3세계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탑을 욕계, 색계, 무색계가 그 이루도록 탑을 잘 만들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탑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84,000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 경전 중에 많다는 표현을 할 때 84,000이라는 표현을 한다 그 말이죠. 많다는 표현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절집마다 탑을 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높이를 높게 세우는 거죠. 탑을 높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표찰이라는 것은 깃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찰을 또 장엄을 해라. 그래서 이 탑에 보면 이제 걸쳐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표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번개란 말이 나오잖아요. 번개. 이 번개, 이 수라는 것은 이 늘어뜨리는 것을 수라고 그럽니다. 그 천을 늘어뜨리는 것을 바로 수제 번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깃발을 쭉 이렇게 늘어뜨린, 우리가 그 절에서 뭐 행사할 때 보면은 번을 달지 않습니까? 그게. 그게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일산 번개 잘 꾸며가지고 이제 번을 닿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매달 현자입니다. 많은 보배의 방울, 소리가 나는 것이 방울입니다. 요령이라는 거 있잖아요. 스님들이 흔드는 요령. 그게 이제 방울이잖아요. 흔들 요자, 방울 영자. 그래서 그 탑에다가 방울들을 달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바람이 불면은 이게 풍경 소리가 딸랑딸랑 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물고기 모양으로 돼 있는데, 물고기가 이제 눈을 뜨고 자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라. 도량을 지켜주고 수행자는 깨어 있으라는 그런 뜻으로 달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이 풍경을 달아라. 그런 소리는 지나간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부처님의 덕을 생각하게끔 해라 그런 얘기예요. 소리를 낸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아무튼 부처님의 거룩한 그러한 덕상을 탑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화경이 있는 곳이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고 다보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고,
법화경이 있는 곳에는 다보 부처님이 내가 탑을 일으켜가지고 증명을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그래 절진마다 탑을 세우고. 그래서 화장,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우리 불교의 장례 문화는 화장이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뿌려버리든지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패를 잘 모셔주면 된다,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일체 중생 희견보살님이 신체를 불태워가지고 1월 정명도 부처님이 공양을 하고 다시 태어나가지고 1월 정명도 부처님의 열반시에 유골이라든지 84,000의 사리탑을 만들고 또 이 보병으로 해가지고 담아가지고 사리탑을 만들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탑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우뚝 세워라. 우리가 탑을 세운다는 것은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뚝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들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항상 부처님이 안전하서나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된다는 생각. 이유가 그렇다고 말이죠. 이유가, 잘 되는 이유가 부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잘 된다는 거예요. 옆에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법화경이 있는 곳에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가 없다, 무장무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울 필요 없이 좋은 곳에 태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전법 교화를 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일심으로 노력하고, 정말로 이 일체중생 희견보살처럼 이 몸을 태워가지고 이 몸을 희생을 해가지고 사람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하는데 우리가 나서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덕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자꾸 독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줘야 돼.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잘 될 것이다, 염려 말아라. 이렇게만 하면 이 세상이 바로 사바세계가 상적광토로 이게 바꿔질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세상이 정토로 변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목 3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토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토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토라. 수고하셨습니다.